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을 외치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무엇을 외치리까? 예,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사야가 총 66장까지, 그런데 두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징계와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몇 장일까요? 그렇죠. 앞에 스크린을 보여주니까 그냥 덩달아 읽기만 했지 오늘이 이사야 몇 장?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40장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1절 함께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멸망과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 40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는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고난과 죄의 값과 또 형벌의 것들이 모두 다 끝났다는 거예요. 39장까지 끝났고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시느냐?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일지라도 이 백성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백성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과 내 백성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40장부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내 백성으로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시고 죄의 값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야 크게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듣도록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세워주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크게 외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지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출장을 나거나 순찰을 가게 되면요, 먼저 전령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왕이 오십니다, 며칠 뒤에 왕이 오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곧게 만듭니다. 굽어져 있고 움픽 패여져 있는 것들을 그 길을 다 다듬고 만들고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령들은 모든 백성들이 왕이 올 것에 대하여 크게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안에 이제는 모든 징계와 심판과 멸망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세 가지를 크게 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외침,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외침이 들려질 때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외치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시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0장 6절 뭐라고 고백하느냐? 함께 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외쳐라. 그럼 하나님 내가 뭘 외쳐야 할까요?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정말로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차디찬 겨울을 지나며 봄이 다가올 때 그 풀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솟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 풀의 생명력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지죠. 꽃의 아름다움, 찬란한 오색 빛깔을 통해 아름다운 꽃,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탄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건 그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그 능력, 자연의 그 놀라운 신비한 힘들, 그 모든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외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풀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의미합니다. 자랑하고 또 많은 것 가진 것 있고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야훼의 심판의 기운이 임하면 풀은 어떻게 돼요? 말라지는 겁니다. 꽃은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풀만 바라보고 자꾸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외적인 그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의미는, 풀이나 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은 너무너무 파워 있는, 권력 있는 나라예요. 그 제국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불탔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모습 보면서 야, 이 바벨론 나라, 이 놀라운 제국의 그 위험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도 풀일과 같이 시들게 되어지고 꽃과 같이 시들어 마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바빌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 바벨론의 포로의 노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좌절과 낙심과 슬픔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 좌절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볼 때의 그 풀의 영광과 꽃의 아름다움 시들고 말라질 것이다. 거기에 의하여 너희의 영혼이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영원히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어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서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우리의 눈에 띄어지는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봅니다. 가진 것을 바라보고 파워 있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외치고 싶어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11절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삶의 현장 안에 들려주시고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영화는 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나요?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으스되기도 하나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떨어지고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현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낙심과 포기되어진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한계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포기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언어에,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안 받고 살아요. 불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꽃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사야야. 저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외쳐라. 속삭이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야, 확성기를 들든 마이크를 쓰든 크게 외쳐라. 저 영혼들에게 풀의 꽃과 그 시들고 마르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려지는 말씀,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 오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같이 한번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되어진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영원합니다.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이야기,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 보면서 꽃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 이사야 40장을 읽어가면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야 소리를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를 통해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기에 제가 읽은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연 만물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느냐? 모든 이 땅에 있는 우상보다도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인간보다도 그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 그 하나님은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는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또 그 하나님께는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 듣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큰 소리로 한 번 더 아멘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삶의 문제와 형편과 환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면서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너희 듣지 않았느냐?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요. 듣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죠. 물질 앞에서, 사방에 막혀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어요. 현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고, 또 피곤하며 곤비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외침, 아니, 오늘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성전은 끝났다. 이제는 바벨론이 모든 걸 통치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치는 거죠. 아니야,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잘 나가도, 지금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인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를 내가 느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그래서 절망하며, 그래서 약속의 말씀도 의심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이사야 45장 7절은 또다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면 그냥 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사방을 뚫어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힘들어 아파하지만 하나님 새롭게 나를 재창조하여 주셔서 리모델링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그 이후에 읽어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왜 이 말씀을 계속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만하거나 으쓱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사야가 작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쳤을까요?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크게 아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믿음으로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이사야의 심정, 아니 하나님의 심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못 외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기본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실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작게가 아니라 어떻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 오심을 반가이 맞이하며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함께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힘들 때 그걸 외쳐야 돼요. 사방을 꽉 막혀서 그냥 짜증나고 힘들 때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외치라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느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안에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계시다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었던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새 힘을 얻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나요? 그냥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건 기다린다는 걸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기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무엇을 앙망했을까요? 풀을 앙망했어요. 꽃을 앙망했어요. 애굽을 앙망하고 자신을 앙망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의 것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 좋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은 대가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삶의 현장 안에 풀을 의지하거나 꽃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앙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 너무나 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풀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꽃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이 어떠한 물질도 아니고 내 자아도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떠한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법, 이 은혜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앞에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세 가지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는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있고 캄캄해지실 때 참새는요 짹짹짹짹거리면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는요 비바람이 치고 흑암이 몰려오고 폭우가 올 때 날개를 쫙 펴고 그 흑암 위로, 그 폭우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날갯짓하면서 날개의 힘으로가 아니라 날갯짓 한번 쫙 하면서 그 공중의 하늘에 있는 기류를 타고 자신의 힘이 아닌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폭우와 흑암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창공 위로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 독수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잠새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짹짹짹짹거리고 그냥 날개짓 바닥바닥거리면서 삶을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풀이 주는 게 아니라 꽃이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 저와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고단치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걸어가야 할, 또 달려가야 할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요 피곤하며 곤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갈 자가 누구인가? 오늘 초청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면서 이사야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고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그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세 가지를 이사야를 통해 외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사야가 외치는 게 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외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가 되어져서 수많은 내 아들 딸들, 주변에 있는 이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앙망할 때 나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고 뛰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